성경에 들여다보아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그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102번 정도 나오더구만요.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듣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소리 들립니까? 이 들리는데 귀에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말에 한 귀로 받아다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 말인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아주 묘한 말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귀에 와서 뇌에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웅웅거리는 것도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보이스,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소리. 기계 소리, 온풍기 소리, 온통 소리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경상도 말로 아마 또 말해. 제가 영지에 오니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마 또 말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보이스로 들어서 이 마음에까지 갔어.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콧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가슴이 떨리고 참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이하에 읽어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이 듣다라고 하는 거 솔로몬이 그 많은 거 하나님 이번에 자동차 한 대 좀 사주세요. 이런 것도 안 구하고 하나님 제가 집이 필요한데 집 한 채 좀 사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에 점령을 하는데 군사력을 좀 주셔가지고 이웃 나라에 튼튼한 국방력을 허락하여 주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정확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hearing 이 듣는다는 거죠. hearing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솔로몬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하면 들은 것을 흘러 떼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는다. 안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 들음. 신앙생활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메교의 성도들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들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어봐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눈을 감고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송이 이 신명기 6장 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른 교회는 이래 하면 막 박수도 막 치는데 우리 교회는 내 노래가 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이 찬송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좋아하는가?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은퇴 후에 줄 줄로 나는 확실히 믿고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하나님 30평.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죠?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20평 줘도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씨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이 듣는 마음이 네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 네 종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되는 그런 길가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빼앗아간다. 그렇게 본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 있으면은 냄비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바바바바 하다가 금방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참으로 그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집에 가스레인지 불 올려놓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밭에 집에 무슨 보물을 숨겨놨는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네 번째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는 그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어떤 사람이 길가의 마음의 태도, 돌밭의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 가시떨기의 마음의 태도, 좋은 땅의 마음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9번 나와요. 9번.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온 9번. 9절, 23절, 18절, 20절 계속해서 듣는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무엇을 듣는가? 24절에, 2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쓰고 노력하고 쫑긋해가지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 가면은 가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빠요.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바빠. 예배 드릴 생각 바꿔 부엌에 딸기 씻고 바빠. 아이고,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려.
바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듣는가? 진정 구원의 문제를 듣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듣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외모의 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원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축복합니다 하면은 요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 헤아리는 것을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만 듣기를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관심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듣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의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 그 이후에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찢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았는 모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 언니 되는 마르다가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 장만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 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옆에서 가만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부엌에 가가지고 뭐 부침개를 볶고 뭐 열심히 아마 예수님 오셨다고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나오지도 않고 언니를 돕지도 않아요. 그래도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내 동생 그 옆에 있는데 걔 보고 부엌에 나와가 날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거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그 마르다를에게 명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누가 더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뭐 마르다나 마리아는 다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듣는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마리아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으로 영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하나님은 영의 마음으로 깨어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존재로 거룩하게 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영의 말씀은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 기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도교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 16절을 읽어보면 유도교라고 하는 청년이요. 예? 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2층 난간에서 이래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듣다가 어떻게 잠이 와가지고 졸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층 난간에서 툭 떨어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난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13년째, 옛날 5년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18년째, 지금 우리 교회 횟수로는 19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건 왜 이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잘못이요. 윤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여건사님 문제를.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후 예배 때 교인들을 피곤하다고 잠을 다 재우잖아요. 설교 시간에 오후 예배 때 피곤하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오후 예배 때 얼마나 성도들이 피곤할까. 그래서 설교를 참 지겹게 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둘 중에 하나는 변화가 잘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 성도가 문제 있든지 목사가 문제 있든지 뭐 하나가 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에게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딱딱합니다. 도로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갈아엎게 해 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중간에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밭을 돌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아름답고 참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간순간 그 열매가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 엉켜짐을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어서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집중해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내가 지금 좋은 태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길가와 같은가, 돌밭과 같은가, 가시떨기와 같은가,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분명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덜쩍밭 가시밭 넝쿨과 같은 그러한 태도였다면 다가오는 26년에는 이 모든 돌을 걷어내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걷어냅시다. 가릅시다. 로타리 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는 애써서 힘써서 우리 마음밭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는데요. 그 전에 하나 광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2026년 교회 표어 및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비전은 작년과 동일하고 26년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잡았고 이사야서 55장 7절 1년 동안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함께 실천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 사항은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읽기, 하루에 한 번 선한 일 하기, 1년에 1명 전도하기, 이렇게 실천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매매교회 일꾼은 공동의회 윤재현 목사, 이현주 집사, 그 다음에 당회는 우리 강록구 장로님, 강창기 장로님, 그 다음에 재직회는 항존직 언권회원으로서는 강록구 장로님, 강창기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여인식 권사님, 임기혁 권사님, 최순옥 권사님, 여성조 권사님, 이금조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 명단은 강내청 집사님, 박종선 집사님, 이승은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이춘미 집사로 또 최선희 권사님, 그 다음에 협동 명예 집사로는 협동 전사님, 우리 강민순 전사님, 협동 집사는 조인성 집사님, 이두한 집사님, 서인수 집사님, 여기는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협동 집사로 잡았습니다. 명예 집사, 강납부 집사님, 강순복 집사님, 강양순 집사님, 각 부서로 재정부 이금조 권사님, 이현주 집사님, 박종선 집사님, 그 다음에 관리부장 이승은 집사님, 사회부장 강내청 집사님, 대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구제까지 감당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여전도에 회장 이금조 권사님, 총무 최선희 권사님, 회계 이현주 집사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행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꼭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 순간순간 그 듣는 음성을 통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내매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수많은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지금 이 추위 가운데서도 참으로 노숙자들과 또한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수많은 곳곳에 기아와 허덕이는 귀화 속에서 허덕이는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